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시고 또 얼마나 지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아온 것은 결국에는 다른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실 그 말씀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해야죠. 비즈니스 관계를 쌓고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가는 영성시대입니다. 다들 아시나요? 혹시 라디오를 즐겨 듣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네, 달려가는 여성시대라고 아주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만 알고 있나 봅니다. 네, 처음부터 큰일이네요.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용사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등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 후에도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까지도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를 장수로서 그의 공을 치하하고 그가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었죠.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사울은 다윗을 찾아다니던 중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죠.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에 저 경비대의 그 경계가 약해졌을 때에 지금 우리가 저 사울을 죽여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마음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내 수하들까지도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 말했지만 나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진심이 통해졌는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윗은 아무런 죄악도 아무런 부정도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임을 후에는 당하게 되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그때에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손쉽게 자고 있는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더욱더 고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능력을 바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로 지금 당장의 나를 위한 선택을 했더라면 그 뒤의 일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했겠죠. 그러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의 내 삶을 보장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올리시고 아무 흠이 없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다윗처럼 영성을 가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둘째 권위자였던 하만은 온 나라의 유다인을 다 멸절시키고자 작정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네가 유다인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아멘. 당시에는 부름받지 않은 채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비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입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하만과 군사들은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 계획이 실행될지, 언제 유다인들을 죽이기 시작할지 급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왕이 나를 불러줄까? 왕이 나를 언제 불러주어 내가 왕에게 비로소 다가갈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인데 너는 그 일에 합한 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가 아니냐. 네가 지금 오늘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이곳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너를 세워두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아가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에스더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에스더에게 있는 영성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많이 핑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되면 그거 할게요.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급박하긴 하지만 왕이 나를 불러준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언제 나를 불러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왕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위험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겠죠. 왕이 나를 불러주면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만큼 하는 것보다요, 더 재산을 많이 모으고 더 건강을 회복하고 더 상황이 나아진 후에 그때 그 일을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를 불러주시지 왜 오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때가 부르심에 순종하기 적합한 때라 여기고 그런 막연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불러 모은 32,000명의 군대를 무르게 하시고 300명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화려한 사울의 갑옷을 입히지 않으시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데에는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소년의 도시락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여인을 보아라. 저 여인은 지금 헌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 여인이 지금 얼마를 헌금했는 줄 아느냐? 2렙돈, 지금의 돈으로 1,000원입니다. 저 여인이 지금 1,000원을 헌금하고 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것밖에 안 해? 돈 좀 모아오지. 요즘 뭐 1,000원이 돈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아무리 자격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언젠가 괜찮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더 하나님 간절히 붙잡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족함 가운데 나를 내몰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충분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풍족해지죠. 내가 풍요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 두 가지가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을 안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이 우리 삶에 자꾸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의 삶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난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여야 하고 눈앞에 내 이익이 보여도 그것을 애써 모른 채 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이 고난의 길인데요,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면 심지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그 막막함에 우리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뒤돌아서면 밝은 빛이 보입니다. 뒤로 돌아서서 한 발만 내딛으면 다시 밝은 세상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서지 말고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가 택하신 이 자와 같은 자가 이스라엘 중에 없었노라 라고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골라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눈앞의 손실을 두려워해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 버린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까 봐,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타협하고 핑계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영성이 뒷받침되지 못하여서
그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통에도 좋은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내 마음에 합한 상황이든 두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내 삶은 언제 돌아보아야 하나? 언제까지 나를 포기한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나? 고민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눈앞에 이익에 아른거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 나버릴지도 모르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고난에 찌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침내는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서럽고 외롭고 막막하고 막연함 속에서 치여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당장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 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막연함 가운데 있고 막막함 가운데 있고 절망과 고난의 길인 것 같이 여겨지고 실제로도 나 끊임없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내 것은 소실되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다 하시는데, 남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길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인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강사분을 모셔서 그 강사분께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잘하는 세션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뭐 설교도 너무 잘해주시고 기도회까지 인도를 다 해주셔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이번 겨울에도 그분이 오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그 해도 다 섭섭함이 많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분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찬양과 설교 그 기도를 다 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어쩌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그 영적인 시간들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로 충분할까? 그런 의문이 수도 없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강사분을 모셔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첫째 날을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또 집회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회 전에 찬양팀 또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찬양 연습을 좀 살살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으로 그 예배를 섬길 때에 저와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약속은 연습 시간에도 예배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저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시작될 때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상태여야만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목을 아끼려고 하니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부담이 되고 그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꼭 목소리로 해야 하나? 나에게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냥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이거 마저 다 써버리자. 지금 다 써버리자. 그리고 연습 시간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금요 예배 때 보시는 소리는 소리도 아닙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냥 나머지도 다 써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충만한 채로 내 손과 다리로 찬양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막힌 목이 뚫리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5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그 예배를 마치기까지 목이 아주 쌩쌩하게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염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다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의 가운데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데요. 제 마음엔 사실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나 때문에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수련회까지 왔는데 이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아이들 은혜 받고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았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가신 발자국이 눈에 보이고 그 발에 제가 발을 대었더니 그 발의 모양이 딱 맞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바로 있었던 그 행복이라는 말에 확신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실력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업적을 세워가고 그런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그냥 힘들고 지치고 너무 두려움 가운데 매일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이게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험해 보였는데 언제까지 나아가야 하나 너무 막막한데 그 가운데 주님이 가셨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 발을 디디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진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그런 만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에 영성을 더하여서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를 이끄셨던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지칠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키셨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즐거워하며 그 여정에 막이 내렸노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오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그 길을 완수하였노라. 그 여정을 우리가 마침내 완주하였노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요?
저보다 더 힘드셨을 건데. 성령님, 그때 기억나시죠? 저 너무 막막했잖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성령님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들에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실력보다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실력보다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믿음의 고백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